네, 2022년 6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좀 자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생각해보면 믿음 없는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시험에 든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또 어려워져도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첫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가나안 땅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요, 죄를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죄를 알지만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죄를 알지만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용서가 뭔가요? 용서는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신부가 장발장이 은잔을 훔쳐간 것도 그것을 알지만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면 무덤에 갈 때까지 잊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중심으로 남을 용서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은혜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항상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만 충만으로 삽니다. 왜 맨날 기분이 나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이 한 일을 항상 지적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할 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순간부터 그 분노를 멈추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병을 고쳐주셨죠. 분노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남을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지난번처럼 새 번역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평안 가운데서 주일을 내 기쁨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